자, 오늘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제 쭉 말씀을 보고, 밤에 어젯밤에 자다가 이제 1시가 넘어서 깼습니다.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이 생각나서 또 정리하고 또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여럿을 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략 정리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롭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제 따라 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이라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있는데 찾으라 이것이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찾을 것이요라고 하는 단어는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찾으라고 하면 찾을 것이요 했는데 영어도 보면 seek and you shall fin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다. 또 이제 원어상으로 본다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는데 여기 find를 했습니다. 휴리스코입니다. 그러니까 만난 이가 적다. 그러니까 발견한 이가 적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14절부터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있는데 만난 이가 발견한 이가 조금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천국 들어가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지만은 그 문은 아예 만나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노략질하는 일이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앞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했습니다.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나무, 나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놀랍게도 교회에 그렇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어느 신학대학 총장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국교회 다 썩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 이래서 한국교회가 썩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계속 말씀이 이제 더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했죠? 아, 저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서가 아니란 겁니다. 노략질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어떤 선자이고 능력을 행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데 불법을 행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법이 무슨 불법일까요? 노략질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비바람이 칠 때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곧 무너진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자,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하죠?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맛을 내려면 물에 녹아야 됩니다. 그러죠? 소금이 맛을 내려면 물에 녹아야 돼요. 얼음 있죠? 겨울철에 빙판 있지 않습니까? 빙판이 미끄럽습니까? 미끄럽지 않습니까? 안 미끄러워요. 안 미끄러워요. 빙판에 압력을 가해서 그 압력으로서 마찰로 인해서 그게 녹을 때 미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빙판 자체는 미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눌러서 열을 가하니까 힘을 가하니까 거기서 녹으면서 미끄러진 거예요. 원리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떤 시베리아 이런 데 아주 막 영하 막 30도 40도 내려가 버리면 빙판이 안 미끄러워요. 안 녹으니까. 애지간히 물겨도 안 녹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소금은 언제 맛을 내느냐? 녹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희생이란 말입니다. 초가 어때야 초가 불타죠? 초가 녹을 때, 그러죠? 소금은 녹아야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 너희는 빛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너희가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하는 빛으로서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뭐냐면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죠?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실 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자,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사람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있죠. 천국에서는 왕 같다 하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이죠. 그럼 작은 자는 누구죠? 아주 작은 자는 누구죠? 천국에는 그런 작은 자가 없어요. 그 작은 자는 지금 지옥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하고는 좀, 어떤 어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다니까, 아, 내가 이거 범해도 그래도 천국 가겠지. 그 착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율법주의자이죠. 그들보다 더 어렵지 못하면 절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이야기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임종을 보아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 아,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구나. 그걸 먼저 어떤 일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전에도 저를 율법주의라 했죠. 율법주의자. 아, 뭐 꼬치꼬치 다 어쩐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그렇게 된다, 그 뜻이 아니죠. 지금 믿는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절대 천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더 의롭다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부자 청년 나오죠, 성경에. 마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약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죠? 부자 되려고 하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가난을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어떤 가난한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큰 오해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든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이게
주님의 어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당을 많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당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실제로 노랗게 돼요. 피 검사를 하니까 왜 이러냐고 해서 제가 당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고 이제 피부 노란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학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살을 먹는 자,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르칠 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요 생명이니라. 자,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있죠. 근데 영도 두 가지 영이죠. 어떤 거룩한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죠. 이제 솔로몬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영어성을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이제 1911년에 출판된 성경입니다. 살린 것은 영이 있는데 이 스피릿이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살린 것은 성령이니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말이 또 여기에 영요가 아니라 성령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이 대문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살리는 것은 거룩한 영이니 그러죠. 악한 영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성령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영, 거룩한 이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께 바친 이런 뜻이라 했죠.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영으로서 탄생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만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혼과 몸은 여전히 악하고 더러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영, 혼, 몸인 것입니다. 거룩한 영, 혼, 몸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마음속은 좋은 마음을 가지는데 겉은 나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영혼, 몸이 육입니다.
영과 한과 몸이 있는데 이 영이 깨끗하니까, 속을 깨끗이 하니까 겉도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살린 것은 성령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령에 가는 자는 했죠? 근데 여기서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 심령이 뭐냐면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영입니다, 영. 영이 가는 자. 자, 영혼, 몸이 거룩하다 했죠? 믿는 사람은? 근데 그 영이 가난한 사람. 자, 우리가 육이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러죠? 재산이 많아서 부자일 수 있죠? 그런데 영은 가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영은,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라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육이 가난해지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있죠?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영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때요? 육체는 저 물리 갚는 거예요. 그러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성령이 인도하심 받으면 율법 그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단은 뭐라 했죠? 디도서에 자기를 정죄하고 죄를 지은 자를 이단이라 했죠. 그러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좀 다르면 이단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단은 자기를 정죄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깨끗한데 육은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이단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한마디로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와 사람들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어떤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됐느니라. 자, 경건하게 사는 것, 어떤 진짜 본래 의미는 예배라 했습니다. 참 예배는 뭐냐? 지족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
자기 분수를 알아서 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서 족하게 여기는 것.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족하는 마음을 몰라요. 자기 어떤 분수를 모르고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 우리는 정말 그 지족한 마음이 없으면 이건 계속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성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또 책망받을 거 있어도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겁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말씀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기약이 이르면, 약속한 때가 오면 그가 우리말에는 하나님이 했는데 그는 누구죠? 전에 보여드렸죠. 그는 주 예수와 그리스도이죠. 그가 자기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그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란 겁니다. 다른 데 어떤 두지 말한 겁니다. 표대가 뭐냐? 주님이셔요.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니 어떤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뭐냐? 이제 출발점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끝나버린 걸로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긍휼을 보시겠습니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서 돕는 것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서 돕는 것, 긍휼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어떤 힘쓰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 긍휼이죠. 다른 사람 불쌍히 위해서 돕는 것.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 도와라. 그런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진짜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서 긍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바로 노략질하는 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노략질하는 일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노략질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 1장에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지금 이 소돔에 관한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고모라의 백성 누구를 이야기했죠? 지금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관원은 어떤 소돔 관원이 아니라 실제 유대인 제사장으로부터 그곳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지금 우리 같으면 일요일 날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나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왜요? 소돔의 관원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자, 그러면 너희 악업이 뭐냐입니다. 악업. 악행이 뭐냐 이 말이에요. 소돔의 관원들 그 악행 악업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학대받는 자 고아나 과부를 도와라. 너희들 지금까지 그거 돕지 않잖아 이 말이에요. 지금 왜 내가 도와라 했는데 돕지 않지? 이 소돔에 가는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모라의 백성들은 뭐냐면 너희들 왜 11조 안 하지? 그 말이에요 지금.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오라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 보면 뭐라고 하냐면 now come 이라고 됐습니다. 이제 오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을지라도 돌이켜서 이제 오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 이제 다 용서지만 어떻게 하면요? 돌이켜 오면, 주님 앞으로 오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순종하면 했습니다. 뭘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야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거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왜 너희는 억압받는 자, 학대당하는 자, 고아 과부를 왜 안 돌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안식, 근데 성경 자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사야 28장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의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아까 소돔의 관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그러니까 누가 이 이야기하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배척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야기하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자, 안식이 뭐냐? 바로 이거에 너희 안식이야. 너희가 참 편히 쉬는 것이 뭐냐?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학대당한 자, 고아, 과부를 도와라 이 말이에요. 그거 돕지 않은 것이 너희는 안식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은 메누화입니다. 메누화.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했는데, 안식을 주라 해서 거기서 안식은 뭐냐면 누아입니다. 누아.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만 똑같이 안식이라고 표현했지만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의 진정한 안식이 뭔 줄 아냐? 그건 다른 사람을 편히 쉬게 해주는 거야. 그 곤비한 자에게 어떤 편히 쉬게 해주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다. 근데 너희는 듣지 않았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미 미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했습니다. 이 안식을 사람들은 이제 원어 성경을 푸는 사람들마저도 안식일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이것을 똑바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제7일 뭐예요? 안식일이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복음을 분명 전해서 들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뭐냐? 순종치 않아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죠? 절대 안식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안식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저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내가 놓아여 해서 우했죠. 우에서 인용 시편 95편 11절이에요. 시편 95편 11절을 지금 인용한 말씀이 바로 뭐냐? 히브리서 4장 3절인 것입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던 그 안식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을 먼저 원어선을 본다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했는데 그 안식이 바로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는 카타파우신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격변해서 카타파우신 했습니다. 격반에 따라서 이제 뒤가 바뀌어요. 자, 시편 95편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놓아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안식을 주라 했는데 주지 않았다 했죠. 거의 매너화했습니다. 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내 안식이 바르면 매너화요.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매너화, 안식인 것입니다.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안식. 그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곤비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좀 더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 유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제7일에 쉬었다 했지 않습니까? 제7일에 쉬었다 해서 쉬었음이라 해서 카테파우센 했습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안식.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아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지 2장 2절 3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했는데 이 안식이 뭐냐면 카테파우센 했습니다. 그래서 사바트 했습니다. 사바트. 네, 똑같습니다. 샤바트 했습니다. 카타파우센 안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 보시겠습니다. 왜 관원들을 노력하는 일이라 했느냐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신명기 14장에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 앞 곧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 앞 곧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구약시대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 곡식과 포도주의 11조 그리고 우양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염소에 처음 난 것은 어때죠? 첫것은 하나님께 바쳤죠. 그러지 않습니까? 부정한 동물 어떻습니까? 대신 바쳤지 않습니까? 그만 값어치 있게끔 대신 바쳤어요. 그걸 먹어라. 11조와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어라. 근데 먹는데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먹으면서 배워라.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소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멀거든.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야훼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11조와 가축의 우양의 첫 것을 이 가족과 함께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 이제 그걸 예찬이라 했습니다. 같이 음식을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뭐냐? 11조와 처음 난 것입니다.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들은 하나님 성읍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11조와 어떤 첫 것을 이제 바치면서 그걸로 먹고 그리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아무 어떤 기업이 없으니까.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주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나그네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3년에 한 번은 그냥 그렇게 너희들이 와서 다 먹물지 말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레인들에게 줘서 레인들도 먹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먹게 해라. 이게 바로 뭐냐면 11조와 처음 난 것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저희 집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이, 그 11조, 예지가 이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보면, 의를 행하는데 뭘로 하느냐? 11조와 처음 난 것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요, 저는 아무리 어떤 교회에서 어떤 헌금이 적게 나와서 어떤 해도 저는 나는 그 일도 못하니까 이건 나는 이것도 만족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헌금에서 제가 배치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마음 같으면 저는 정말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저에게 있는 걸로 하고 어떤 남은 것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사귀는데 빈손으로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번 예대인 일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 이 일로 인해서 오신 거예요. 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죠? 그게 아가페인데 러브가 아니에요. 체르티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아가페인데 체르티예요, 영어로는. 그러면 체르티가 뭐냐? 영어 사전에 체르티가 신의 인간에 대한 또는 인간의 동포에 대한 기독교적인 자애, 자비, 박애, 사랑, 동정, 관용이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도
기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결국은 긍휼이에요. 불쌍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썩었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을 그렇게 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목회자들 배쳐오는데 끝나버리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지 말자 하는 뜻이고, 제가 그렇게 하려면 질체가 있죠. 저는 달게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거룩 하교스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뜻이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부터 미리 내가 거룩하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을 바친 적이 없는데 거룩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언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너희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쳐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쳐라. 그래서 부활해야 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좀 더 넉넉하게 사는 거,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 판단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이 땅에 살 때를 나그네라 했죠.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어떤 육신에 빠져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갖다 등하시하는 그걸 정말 두려워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겸손하고 선하고 마음이 청결하니, 영어 히브리어 마태복음을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지금 성경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세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고 선하시고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와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자, 하나님은, 예수와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은 본체시라 했죠. 그분이 죽으셨다 했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 바쳤지 않느냐? 너희를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너희도 목숨 바쳐. 그게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뭐냐? 너희는 소금이 되라. 소금 어찌 한다고요? 어찌야 맛을 낸다고요? 녹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절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먹을 거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또 남을 도울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식하라 했습니다. 내가 열흘 동안 먹을 것, 아니면 3일 동안 먹을 것, 내가 안 먹고 그걸 어려운 사람 돕는 것, 그게 금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은 아무리 어렵다 해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천국에 갔는데, 아니, 주님이 높은 보좌에 계시는데, 주님 밑에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아니, 주님,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도시에 사는 노숙자 아무개야? 네? 아니, 저 사람이 노숙자 그 사람이라고요? 그래.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은 몇 사람이나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2사람이야. 아니, 그럼 2사람밖에 안 하는데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이 2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노숙자니까 이제 겨울에 춥죠. 그래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있는데, 아예 또 다른 노숙자가 이불 없이 이제 달달달 옆에 와서 이제 떨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 이불을 줬대요. 그리고 자기는 벽에 기대서 그대로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가진 걸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저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하시더란 거예요. 많이 인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세입니다. 자세예요. 거룩한 마음을 갖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하죠. 믿는 사람은 성도. 성도란 말은 뭐냐면 하교수라는 단어입니다. 하교수에는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명사로도 써요. 거룩한 자로도 쓰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란 말은 거룩한 자 이 뜻이에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거룩한 자,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어떤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 읽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걸로서 이제 집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고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저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의 자녀가 서 있는데, 어떤 자녀는 잘 되고 어떤 자녀는 못 됐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요? 잘 된 자녀가 못된 자녀를 갖다가 좀 도와주기를 바라겠죠. 그게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형제 사랑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케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똑같이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먹고는 살게 해라. 응? 배를 골지는 않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틀림없이 복을 내리십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